이전한다. 더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건 왜 이렇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아, 예, 난다. 축은 끝나고 내가 여기서 앉으면은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거 자리 정리하거나 말거나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절해야 돼. 그리고 다 끝난 뒤에까지 안 기다린다. 알아들었으면 그래야 되겠네. 알아듣지? 여기서도 여기 이제 개를 수배를 하고, 일 끝나지, 이제. 끝나서 영산울미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끝나고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불교의 의전을 깨져. 중간에 다 끊어지거든. 그래서 딱 끝나면은 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영산울미 바로 들어갔고, 전부. 알겠지? 그거 중간에 틈을 안 줘. 그래, 이제, 대충 연구를 할 때게, 여기서 이제 선창하는 사람이, 이거 지금 3기라도 옛날에는 선창하고 뒤에서 따라하거든? 그러면 선창하는 사람이, 불량족, 선창을 한단 말이야. 근데 촌 끝난 뒤에 귀입을 안 해. 양족 촌 들어가면은 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리가 언제든지 이게 의전에는 이게 요즘 가만히 보니까 내가 TV를 보면 말이죠. 한 3초만 끊어져 버리면 정막강산이 되버리더라고. 3초가 끊어지면 안 돼. 여기서 음이 끊어지면 끊어지지 전에 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참 불교에서는 어째 그런 거, 그 옛날에도 그렇게 맞췄을까? 불교 의전이. 그래. 그러면은 입장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다 끝났어? 입장한 것도 내가 이렇게 가관이다, 내가 지금. 가관이야, 지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부는 정해일체. 네. 맞죠? 네. 정해일체. 정과 해가 하나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 말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이 정해일체라는 말을. 그런데, 오래된 수행자들만 이해하는 말이에요. 남방에는 수행을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따로 하거든요.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그러면은 사마타는 정자예요. 정 그러면 이 정자는 뭐라고요? 사마타. 정은 사마타입니다. 그 다음에 해자는 위파사나예요. 해자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해라. 이게 정의 일체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내가 여러 번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실론을 내가 수없이 강좌를 하면서도 기실론 속에 정의가 일치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정의 일체를 지관쌍수로 되어 있어요. 지관쌍수. 그러면 지자와 정자가 똑같은 뜻이에요. 멈출 지자가 호여정자예요. 안정한 정자예요. 멈출 지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볼관자는 지혜자예요.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보는 데서 나온다. 안 보면 지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지관쌍수. 그래서 남방에서는 지 따로 관 따로 이렇게 수용하는 줄 알았더니 기실론에 이미 지관쌍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실론에 지관쌍수 했던 것을 가르치면서도 지관쌍수라고 가르쳐 놓고 그 남방에서 지관쌍수 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경이라는 것은 외우고 잘 알고 또 잘 알아도
그 구절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해. 예? 예, 그런데 대부분인 우리나라 모든 스님들이 인도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따로 수행을 했는데 중국에 와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같이 수행한 것은 중국에서부터다. 이렇게 알고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하나로 수행하는 것, 이것이 남방선보다 훨씬 우수한 선이다. 이렇게 긍지를 갖습니다. 사실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그 근원을 따져보니까 인도에서 이미 정예를 쌍수했더라고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은 그 정예 쌍수의 연원, 시원은 인도의 마명보살로부터 시작이 됐다. 육조 스님이 붙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정과 해를 따로 하지 말고 함께 닦아라. 이것이 정해 일체입니다. 정과 해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경장이 이제 그 참선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이게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에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정말로 지려서요. 하고 나면 한 10분씩이라도 앉는 훈련이 꼭 있어야 돼요. 10분씩이라도. 예. 그러니까는 집에서 아주 간단해요. 심란하거든 앉아버려요. 예? 화나거든 앉아버려요. 앉는 습관이 들려야 돼요. 이래서 이것을 앉았는데요.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심란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앉은 내내 심란하면 참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란한 사람이 앉았는데 앉자마자 심란이 멈춰졌다. 이러면 이제 참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참선을 할 줄 안다는 게 뭐냐? 심란한 사람이 앉아서 심란한 것이 멈춰지면 참선할 줄 아는 사람이다. 되시겠어요? 참선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멈춰졌냐 안 멈춰졌냐야. 화난 사람이 앉아서 화가 멈춰졌냐 안 멈춰졌냐예요. 이해가 돼요? 네. 딱 앉으니까 화가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참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앉았는데 화가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10년 전까지 더 올라와버려요. 이러면 참선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예. 정과 해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겁니다. 참선의 경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건 말고 다른 경지가 있질 않아요. 참선 속에. 이해되죠? 예. 자, 시중운 육조스님께서 대중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식들에게 이제, 여러분, 이 말이에요. 지금 선지식 이 말은, 예, 여러분, 아차 법문은, 나의 지금 이 법문은 이 정해로 이본이니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 것을 위주로 한다. 정해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정해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를 하나로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대중은 물 해서는 안 된다. 미연입니다. 미연, 정해별 이어다. 미혹해가지고, 대중들은 캄캄해가지고죠. 정과 해가 다르다고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여러분은 정과 해는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정과 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멈추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을 나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를 멈추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관하고 이렇게 순서를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돼야 되는데, 그리고 왜 이 말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참선을 하면서 멈추는 공부를 합니다. 멈춥니다. 지금 산란합니다. 심란합니다. 화가 막 났어요, 지금. 예, 이럴 때에 이걸 멈추려고 바글바글 끓는니까 팥죽 끓듯이 막 바글바글 끓잖아요. 끝나면 멈추려고 다 해요.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멈춰졌어요. 딱 멈춰졌습니다. 멈춰졌는데 멈추니까 얼마나 편안해지겠어요?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편안해졌는데 멈춰서 편안해지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멈춰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멈춰졌어요. 참선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딱 멈춰졌습니다. 그러면은 남이 보면 참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편안하게 앉아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멈춰지면은 이것은 제대로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멈춰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분명하면서 멈춰져야 진짜 멈춰진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거 있죠. 청소하다가 넉넉고 청소할 적에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청소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멈춰졌어 그냥.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멈춰지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에 멈춰졌다. 무기에 멈췄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멈추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 멈춤과 동시에 관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화가 막 났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꽃을 봅니다 지금. 산란합니다. 산란한데 지금 꽃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화가 났어도 화난 마음은 없어지고 꽃 마음은 더 있어야 돼요. 꽃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놈까지 없어져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말을 알아들어지죠? 예. 그래서 눈 감고 참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눈 감고 하라고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멈추는데 멈추고 말아요. 그러면 눈 감아버리면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분명하게 이게 보니까는 아까는 화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꽃도 이쁘네. 요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요놈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예? 예, 요놈. 이놈이 그냥 꽃나무에 그냥 놔뒀으면은 참 살아서 그야말로 지 생명을 다할 텐데 딱 꺾어다 이렇게 놔버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람 보기에는 좋아도 요놈은 얼마나 아플까? 근데 요놈에 대한 수없는 것을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에 대한 내가 보고 있는 이 꽃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야 돼요. 꽃에 대해서는 꽃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공부가 되는 것인데 이건 놔버리고 화만 멈춰졌다 이러면 공부가 하나도 진전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정과 해는 따로따로 수행해서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두워서 캄캄해서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 됐습니다. 자, 정해는 일체요. 정과 해는 한 덩어리다. 정과 해는 하나다. 왜 이제 이 말이 일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물이 맑으면은 사람이 가면은 얼굴 비추죠. 근데 물이 탁 하면은 안 비추죠. 물이 맑은 것이 정자예요. 그러니까 그 정자는 뭐예요? 물이 출렁거리질 않으니까 멈춰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꾸정물도 가만 놔두면 맑아지잖아요. 그게 멈출 지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번뇌가 막 일어나도 일어난 놈을 내비둬버려요, 그냥. 내비둬버리면 꾸정물을 가만 놔두니까 가란 뜻이 이 번뇌도 가만 놔두면 내려가요. 얘가 됐죠? 그러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꾸정물이 가라앉아가지고 맑은 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작용이 가니까 얼굴이 비춘다 이 말이에요. 꾸정물일 때는 안 비쳤는데 이해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과 해는 멈춰지면은 비추는 작용을 해줘야 해가 되는 거예요. 멈췄는데 비추는 작용이 없으면은
정 따로 해 따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 정과 해는 일체입니다. 부시인이 두 개가 아니니 정과 해가 따로따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해, 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지자, 멈췄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혜의 체다, 본체다. 지혜의 본체는 정이다. 지혜의 본체는 정이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업이 이게 대체적으로 사람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의 정도가 있는데요. 정도가 있는데 오간과 육식, 오간 뭔지 알죠? 오간, 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오간이죠. 거기다가 육식이죠. 그런데 이 오간과 육식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오간과 육식하니까 제6의식 이거예요 지금. 가지고 살게 되면은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전부 그 자리에는 나만 있고 남이 없어요. 나만 있고 남이 없어요. 그래서 끝도 갓도 없는 시비가 거기는 붙습니다. 거기에는 끝도 갓도 없는 분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합니다. 공부를 했더니 육식을 쓰질 않아요. 마음이. 육식을 쓰질 않고 이미 제 7식의 마음을 씁니다. 제 7식의 마음을 쓰는 사람과 육식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어울려져요? 안 어울려져요? 안 어울려집니다. 이것이 물과 기름하고 똑같아요. 거기서부터는 어울려지질 않아요.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면은 7식을 쓰는 사람은 현실로 보면은 7식을 쓰는 사람과 육식을 쓰는 사람이 현실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근본에서는 절대 같지가 않아요. 7식은. 그래 이제 이 제 7식으로부터서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은 어떤 것이 오냐? 소위 말하면은 집착이 육식으로 마음을 쓸 때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육식으로 마음을 쓸 때에는 그냥 날마다 불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육식의 마음이에요. 근데 칠식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칠식의 마음은 그런 것이 없는데 칠식 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칠식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칠식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게 칠식에는 가장 중요한 6가지 번뇌가 칠식의 주예요. 6가지 번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번뇌가 잡다하지는 않습니다. 칠식은. 잡다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강해요. 번뇌가. 6번뇌, 4번뇌, 그동안에 공부했죠? 네. 충분히. 이것들이 칠식에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칠식에 남아있는 이 6번뇌는 전환만 시키면 기가 막히게 좋은 놈이 되고요. 전환을 못 시키면은 기가 막히게 나쁜 놈이 됩니다. 전환을 시키면은. 예를 들면은 탐욕을 전환을 시키면은 공부로 변화가 돼요. 탐욕을 전환시키지 않으면은 끝도 갓도 없는 탐욕이 남아있어요. 이 탐욕 때문에 딱 뭐가 같느냐? 여름에 날파리 때가 전기불에 가서 타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타 죽는 거. 날파리 때가 전등 옆에 가서 타 죽는데 왜 타 죽냐? 그놈이요, 타서 죽으면서 그렇게 쾌락을 느껴요. 너무 즐거우니까 죽으면서 거기 갖다 대고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아주 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자리예요. 이렇게 탐욕이 무섭다고 해요. 이 탐욕이. 그런데 이 탐욕을 전환시키면은 무엇이 된다고요? 공부가 돼요. 탐욕을 전환시키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옛날 그 서지식들 보면은 그 스님들에게 굉장히 권장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제는 젊은 스님들이 이런 법문하면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법문인데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실상을 일러줘야 되기 때문에 법문을 해도 아무 일 없다. 나이가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이거는 할 수 있는 법문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은 예쁜 여자를 가지고 놀아도 공부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공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럼 공부가 안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예쁜 여자를 껴안아도 껴안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주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칠식의 의식이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끝난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 또 있잖아요. 그 현실. 이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이제 다행히, 옛날 저기들이 있어요. 다행히 예쁜 여자가 칠식을 쓰는 사람을 만나버리면은 그건 말할 것이 필요하지. 이제 공부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여자는 칠식을 하나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나면 이제 그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따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에 전환이 없으면은, 이 세상살이가 굉장히 고달프집니다. 공부 빨리 전환해서 내가 한 단계 빨리 깊어지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 굳이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에 대해서도 공부가 딱 전환돼 버리면은 천하에 많은 걸 가지고 있다가 일시에 놔버려도 하나도 마음에 안 걸린다고요. 안 걸려요. 이건 본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아니었던 거 가지고 또 천하에 돈이 난데없이 막 쏟아져 들어와도 하나도 안 반갑다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물에 감동을 받거든. 나는 특히 텔레비 보면은 여자들은 꽃 한 송이 갖다 주고 감동받으면 난리치더만은 선물에 감동을 모든 사람들이 받는데, 근데 공부된 사람들은 선물을 1,000원을 다 갖다 줘도 그것에 감동을 안 받거든요. 진짜로. 그럼 무엇에 감동을 받느냐? 공부에 소견이 난 사람한테 감동을 받는다고. 공부에 소견이 나야. 공부 소견되면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그러고 명예도 그러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 해야 될 것이냐? 공부밖에 없다. 공부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의 본체가 정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해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맑은 물이 돼서 사람 얼굴을 비춰주려면은 물이 먼저 멈춰야 물노릇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은 해의 본체다. 멈춰야만 된다. 되시겠죠? 해시 정용이라.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 작용이다. 멈춘 작용이 지혜다. 자, 무엇이 멈춰져야 돼요? 간단해요. 탐진치가 멈춰지면 바로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번뇌가 멎지 않는 한 지혜는 나오지 않는다. 지혜는 나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엄청난 업들이 있어요. 이 업에서 정말로 업이라고 하는 것이 끝도 같이 따라다닙니다. 업은. 그 업은, 자기가 탐욕의 명예를 탐해가지고 남을 굉장히 곤욕스럽게 하고 자기가 명예를 얻어. 그리고 명예를 얻고 나니까 웃겠지만은 그것이 웃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닙니다. 그 업보는 두고두고 끌고 갑니다. 남을 해치고 명예를 얻었다. 남을 해치고 큰 돈을 벌었다. 이거는 전부 엄청난 업보가 된다는 사실. 이런 점을 우리가 꼭 유념을 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멈춰지니까 지혜가 나오더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탐욕이 끊어지니까 지혜가 나오더라.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집착이거든요. 집착이 끊어지니까 지혜가 나오더라.
집착이 끊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이 끝도 값도 없는 지옥이 바로 집착에서 와요. 네, 집착이.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정에서 나온다요. 네, 멈춘 데서 나온다. 자, 직해지시에 해가 되었을 때가 직자입니다. 해와 합했을 때가 나아간 직자, 합한 직자거든요. 딱 그러면 이 직자는 해가 완전히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뜻이에요. 해가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정제해하고 정은 해 속에 있고 해가 나오면은 뭡니까? 해가 나오니까 물이 가는 데마다 다 얼굴 비추잖아요. 이거 해가 나온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자리에는 정이 바로 거기에 있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정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은 해 속에 있고 직정지시에 바로 정이 바로 됐을 때에 이 직자니까 합하니까 합해서 딱 똑바로 됐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해제정인이 지혜는 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과 해는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는 한 자리다 이거예요 지금. 예, 한 자리이니 약식 차이하면 만약에 이 도리를 안다면 즉시 정에 등하기니라. 곧 이것은 정과 해를 평등하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한 사람이다. 하나라고 하는 이것은 평등하게 공부한 사람이 이렇다. 자, 제 학도에는 모든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말은 말하지 말합니다. 말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되냐? 선정발에 하거나 여기서요. 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나중에 나온다. 대부분이 참선 가르칠 적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뭔가 보세요. 정 그러면 사마타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멈춰지고 나니까 지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멈춰진 뒤에 순서가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3회 발전 지혜가 먼저이고 나니까 지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정이 되더라 요렇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정과 해를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정과 해가 두 개가 됐잖아요 지금. 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혜가 나오고 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정이 나오고 이렇게 정과 해가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말아라. 굉장히 이게 이제 한 가지 놀랄 것은 육조스님 같은 분이요 출가해서 바로 오조 홍인대사를 만날 때부터서 이 견해를 가지신 분이다 말이에요. 너희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어느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오랑캐 사는 동네거든요. 이게 오랑캐 사는 동네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개땅새예요.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전라도 왔으면 그래서 개땅새가 무슨 돈은 이렇게 오조홍인대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개땅새 그놈들이 무슨 돈은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동네 이름이 따로따로 한다고 있다고 해가지고 동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불법이 어찌 다릅니까? 이렇게 덤비잖아요. 덤비는 것이. 어디 사람과 어디 사람이 불성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오종인 대사가 얘는 공부가 끝난 애구나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방아 찢는 대로 보냈단 말이에요. 방아 찢는 대로 보낸 것은 뭐냐 하면은 철저하게 자기를 얼마만큼 버렸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버린 것. 그러니까는 뭐 방아 찢 때에 돌멩이랑 등에다 짊어지고 방아를 찢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방아 찢는 거 찧어보신 분들 계실 거 저는 찢을 줄 알아요. 그 방아 찢으려고 그러면은 둘이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서서 두 사람이 찢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는 또 이제 절에서는요 큰 방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씩 다 올라탑니다. 이게 더 길어요.
그러면 앞뒤에 그 네 명이 같이 발 맞추지 않으면 방아가 안 움직여요. 네 사람이 딱 맞춰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방아를 찍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아를 혼자서 찍게 만들면은 얼마만큼 무거운 돌을 짊어져야 방아를 찔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막 시킨 거예요. 또 이제 방아 찢는 것에 이제 그런 방아가 하나 있고요. 연자방아, 망아지가 끊는 방아 있죠. 요건 사람한테 끊게 해요. 사람한테. 그러면 어차피 옛날에는 방아를 안 찌우면은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엄청난 일.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일은 몇 사람이 덤벼서 해야 될 일을 혼자서 하라고 그러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내가 뭘 이런 거 하러 왔냐? 도망가 버려. 그런데 내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한다고요. 내가 없으니까. 이것이 나 없는 도리. 또 하나는 이제 그 임재 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게 육조 스님 뒤에 후대에 나온 아주 대선지식인데, 이분은 자기 스승한테 법을 물으러 가기만 하면 몽둥이를 두드려 맞는데, 몽둥이를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가 없도록 때려버려요. 그러니까는 법을 물으러 가니까 뭘 가르쳐 주던가 물었어.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는 않고 몽둥이만 맞고 왔네. 그럼 내일 가서 한번 더 물어보게나. 그러니까 또 가니까 또 때려버려. 그러면 세 번째, 그래도 한번 더 가보게나. 세 번째 가니까 세 번 똑같이 두드려 맞기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임재 스님이, 여기서는 더 이상 법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떠나가려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였는데, 나중에 임재 스님이 회고하시기를, 그때 몽둥이가 한 번에 30개씩 맞았는데, 갈대풀로 얼굴을 스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아프다는 느낌이 이만큼도 없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맞고도 안 아팠다 이 말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없었기 때문에 안 아프지, 내가 있는데 어떻게 아프냐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것, 나 없는 도리. 그래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와 관, 정과 해를 따로따로 보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자기 한 자는 이런 견을 짓는 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입니다. 법이 이상하여 법에 두 가지 상이 있어가지고 구선선호하되 입으로는 좋은 말을 막 하는데 심중불선이라 마음속에는 선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원수를 갚는 것이요. 원수를 갚는 것이, 칼 가지고 가서 원수를 갚는 사람이 있고요. 원수를 갚는 것이 가지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수를 갚아도 심성이 착한 사람은 심성 착한 만큼 갚아요. 사람이. 근데 심성이 착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원수를 갚습니다. 이게 엄청난 원수를 갚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하는 거 보면은, 아무리 껍데기로 근사하게 포장을 다 해도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탕이 정말로 안 됐구나. 바탕이 정말로 못 쓰겠구나. 바탕이 못 되는 사람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쳐져봤자 시간이 또 되면 어떤 상황이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빨리 고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탕이 자기를 한번 딱 살펴보라고요. 전부 다 자기 마음은 비단같이 곱다고 그래요. 자기 마음 나 참 나쁜 데가 있구나 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빨리 자기 마음을 관찰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면 반조업을 해요. 자기 마음 돌이켜봐라.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면은 반조가 되면은 공부가 되는 것이고, 반조가 안 되면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되시겠죠? 공유정해야 공연이 쓸데없이 공짜예요. 정과 해가 있어가지고
정해가 부등이언이고 정과 해는 같다고 하질 않아요. 부등 평등하다고 안 해서 야 심구 이게 만약에 심과 구가 구선하야 마음과 입이 다 선합니다. 내외가 일종 안과 밖이 똑같으면 정해는 즉 평등하려니와 정해가 평등하다는 것은 바로 이거다. 참선해가지고요 어느 경지에 가니까 매미가 껍질 벗고 나오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은 공부를 하면은 현실에서 악담, 악행을 안 합니다. 악담, 악행을 안 합니다. 감정이 삐뚤어졌다고 악담을 하거나 악행을 하는 것은 그거는 본질이 안 좋단 말이에요. 본질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질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본질을 한번 반조해서 자기 본질부터서 바르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외가 안과 밖이 딱 한 가지가 되면은 그러면 정과 해는 딱 평등해진다 그랬죠. 자, 좌우 수행은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부재의 정인이 다투는 데 있지 않나요? 이 세상은 무엇이 시끄러우냐? 이 분쟁 때문에 시끄러워요. 이 분쟁은 어디서 분쟁이냐? 니 것 내 것 다툰단 말이에요. 니 것 내 것. 우리 수없이 공부들 했죠?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닌데, 하여 정해리여 어찌 정과 해가 있겠는가? 공부들 다 했잖아요. 공부했죠? 그런데 정말로 다툼은 누구는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는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누구는 어쩌고 이러면은 자기 공부는 영원히 금생에서는 공부가 어렵습니다. 금생의 공부는 어려우니까 우리는 잘각기 지금 그래서 육조스님 이후로 이 불교가 중국에서 흥왕해지신 그 이유가 이렇게 육조스님이 만큼 분쟁에 시달린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7,000명 대중 가운데 이미 큰 스님들이 다 서열로 정해져 있는 절이에요. 거기가 서열로 쫙 정해져 있는데 제일 막내 제일 늦게 간 사람이 거기에 총대장이 돼버리니까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끝도 갓도 없이 분쟁이 생겼는데 그걸 극복하는 것이 육조스님 15년이 걸려요. 그걸 극복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극복이 안 돼요. 15년 동안에도 별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종단에서도 스님들 공부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중이 있고요. 조금 공부해가지고 암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암 나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칼들이 사방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겨냥하래요. 움직이는 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겨냥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별하별 저기가 다 됩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거 명상협회가 이거 만들자마자 이것이 이제 종단으로 보면 소위 말하면 대박이라고 이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호응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각 본사 단위로 각 절에서 전부 회원이 되려고 난리를 쳐요. 회원이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많은 회원이 합쳐져 버리면은 바로 저 사람들 뭐 하려고 저러지 이런 눈이 딱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는 그런 데에 휘말리지는 않겠다. 그런 데에 휘말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우리들은 명상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휘말려서 쓰겠느냐. 그래가지고 현직 주지스님, 종회의원 스님, 종단의 감투를 가진 사람은
우리 쪽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원들이라고 해서 또 주지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지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 회원에서 자동 탈퇴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해갑니다. 그러니까는 명상을 하고 이게 세상 운영하는 것 보면 그냥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두 움직였구나. 그래도 수 없는 그냥 그 동네 제발 좀 팍 안 돼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꼬나보는데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선언에서 주창했던 거 만일 결사 문제만 하더라도 만일 결사를 선포하기 전에 이미 10년 전에 보살사상을 선양하려고 교수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보살사상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이걸 가지고 만일 결사를 선포하겠다고 10년 전부터 해놓고 10년 후에서 선포를 했거든, 나는.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뭐든지 하려면 비밀로 해야 돼. 그랬는데, 결사가 선포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도 결사, 저기도 결사, 결사들이 막 선포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뭐니까 지금, 그런 운동을 한번 이렇게 벌린 것 자체만 해도, 여기저기서 결사 운동이 생기면은 좋은 현상이잖아요. 예. 자, 그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시비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을 왜 이분이 하셨을까?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시비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어 버렸으면 15년을 사냥꾼 심부름하면서 살았어요. 중노릇도 못하고 15년을 피하느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냥꾼들 심부름하면서 살 때에 그 공부가 얼마나 큰 공부가 이루어졌냐고요. 15년에. 예. 그래서 시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약쟁 선호하면 만약에 선우를 다툰다면은 이게 선우를 다툰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육조스님 앞에는 신수스님이라고 하는 거성이 있잖아요. 예. 그분이 자기가 대장인데 그 대장을 육조스님 가져버리니까 신수스님 문화가 이 육조스님을 가만 놔두려고 안 한다란 말이에요. 예? 그 문화들이 육조스님을 가만 놔두려고 안 하니까 이게 선우를 다툰 거 아니에요, 지금. 다툰다면 직동민이라 곧바로 그 사람은 미혹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미혹한 사람들이다. 부당 승부하여 승부심을 끊어버리지 않고 각증 아법하여 점점 도리어 아와 법을 증장시켜서 아법을 증장시킨다. 아만을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집, 법집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아집을 증장시키고 법집을 증장시킨다. 아집은 뭐겠어요? 아만이죠. 내가 제일이라는 생각이에요. 아이고, 나는 제일 난감한 그 신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는 분이 여기는 안 계셔서 괜찮게 마음 놓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모양을 내쌓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우리 여기에서 어느 거사님이, 자기, 저기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걸. 만화님 놔두고 다른 만화님 칭찬을 하는데 그분은 방에 이런 말입니다. 날마다 냉장고도 옮겨서 쓸고 다시 제자리에 놔야 되고 날마다 생활이 그리고 아침에 은행에만 잠깐 갔다 오려고 그러면 미장원에 가서 완전히 하고 가야지 그냥은 안 간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래 남자들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런데
나는 보니까 자기 관리 잘 안 하고 그냥 와서 앉았는 분들이 예? 훨씬 좋지 않나요? 예? 안 그래요? 아니, 자기 관리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네 모두. 예, 자기 관리는 공부하는 데다가 쓰세요. 예, 자기 관리는 공부하는 데다가 쓰고요. 그래서 아집과 법집은 뭐냐? 아집은 지가 잘났다는 얘기고요. 예, 법집은 지가 정말로 공부가 제일 잘했다. 지까지 것이 봄도 보면 사람을 지까지 게 나를 감히 이런 사람들 여자들이 참 많아 보면 내가 보면 지나 저나 똑같구만은 그렇게 지가 더 낫다고 난리를 차는 인간도 뭐래. 이것이 이러고 공부도 내 공부가 네 공부보다 낫다 하는 것이 법집이에요. 법집은 또 하나 법집은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차별하는 것. 성공한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아집 끊어야 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다는 법집을 끊어야 됩니다. 성공했다는 생각을 못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정말로 정과 해가 일체가 되려고 하니까 뭐가 끊어지냐? 시비가 끊어집니다. 아집과 법집이 끊어집니다. 정과 해가 일체가 되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정과 해가 일체 하나인 도리를 아니까, 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말과 행위 동일 같이 가더라.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선지식이요. 일행삼매자는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일행삼매, 삼매에 대한 정의를 또 한 번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삼매, 일행삼매. 한결같이 하는 삼매입니다. 일행삼매는. 그러니까는 참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정에 들어서 삼매에 드는 것과 걸어가고 말하고 잠자고 할 때에도 삼매에서 벗어나지 않는 삼매 달라요. 이거 일행삼매 이제. 자, 일행삼매는 일체체 행주자와의 모든 곳 어느 자리 가더라도 행주자와 다닐 때에 서 있을 적에 앉아있을 적에 누워있을 적에 상행일직심이 항상 하나의 올곧은 마음이 이것이다. 항상 마음이 올곧아야 하느니라. 항상 마음이 올곧아야 하느니라.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 그대로 가지고 살려면 뭐 하려고 절에 다녀요. 예. 절에 다니면서 감정 그대로 가지고 사실래? 아, 진짜예요. 예. 자기 감정 다스리고 조절하려고 절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일직심 그러니까, 올곧은 마음 그러니까, 올곧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일직심이에요. 되시겠죠? 항상 일직심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니. 정명경에, 정명경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에 직심이 시 도량이요. 올곧은 마음이 이것이 도량이고, 직심이 시 정토라 하니라 하시니. 자, 부처님 도량에 가면은 무엇이 다르냐? 편안해져서 달라요. 부처님 도량에 가면은. 도량에 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절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께 절하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편안하니까. 도량입니다. 그 다음에 정토는 뭐예요? 그야말로 해파를 이루어서 번뇌까지도 아까 없어져 버린 세계가 정토란 말이에요. 극락정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극락정토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 올곧은 마음이 있으면 극락정토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가 있느냐? 올곧은 마음을 얻으면 편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마음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러니, 나, 심행이 전곡하여 구단 설직하며, 마치 뭐가 문제냐? 마음과 행동이 첨곡, 압첨하고 왜곡돼가지고, 마음과 행동이 압첨하고 왜곡된다. 이제 이게 절에 오면서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생전 사무실이 예를 들면은 아이고 되게 안 친절하네. 사무실이 뭐 후원해서 또 되게 안 친절하네. 요렇게 마음을 일으키면서 다니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사무실이 친절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후원이 친절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쳐다보면 더 좋지 뭘 그래요? 네? 안 쳐다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전에 가니까 되게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누구 쳐다보러 다닌 건 아니잖아요. 네? 맞죠? 네, 이런 경우 하나. 아이고 뭐 내가 10년 다녔는데도 중 얼굴 제대로 한번 못 봤단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중 얼굴 제대로 봐서 뭐 하려고요? 네? 안 봐도 이렇죠. 안 봐도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되죠. 알고 있는지. 네? 네? 공부만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깜짝 놀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10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 20년째 다녔는데도 한 번도 저한테 말을 안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멀리서 보면 이게 알아. 진짜로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러 와요. 네. 이런 분들이 진짜 공부 할 사람들이고 성근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의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아첨할 첨자. 남이 나를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면 아첨이 필요가 없죠. 맞죠? 그 다음에 곡자는 뭐예요? 왜곡된단 말이에요. 왜곡돼. 이게요,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한 사람들이. 정말로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첨하고 이게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입으로는 단지 옳겠다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을 하면서 입으로는 일행삼매도 하고 옳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행직심 옳고든 마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단 말이죠. 않지 말고가 이게 글쓰기가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면 심행이 천국에서 입으로 단지 옳고든 것을 말만 하고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해가지고 옳고든 마음을 행하지 안해서는 안 된다가 막자입니다. 되시겠죠? 단행직심하여 단지 옳고든 마음을 행동해서 실천합니다. 일체의 법에 무류 집착이하다. 모든 법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정말로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도인들 생활이 그렇거든요. 옛날에 이런 모두 장가가는 절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중이 너무 이쁜 마누라가 살아. 근데 그놈 중 친구가 날마다 그놈 마누라가 욕심나가지고 죽을 지경이야. 그러다가 요 중이 죽어버렸어요. 마누라 놔두고. 마누라 놔두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는 장례 치르고 나서는 요 친구가 안 그래도 욕심났던데 그놈이 없어지니까 그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꼬셨어. 이제. 남편도 갖고 그러니까 나랑 삽시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럽시다 그러고 얼마나 반갑게 대답을 하든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첫날밤을 삽니다. 그런데 모시매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여자가 이런 귓밤을 살을 때려서 그 사람은 10년 살면서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미친놈 다 봤나 그러고. 네. 이게 이제 정말로 집착이 끊어져야 남을 오해를 안 합니다. 집착이 있으면은 똑같은 없는 오해. 꼭 자기로 사람을 오해하거든요. 미일은 착 법상하야. 미혹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법상에 집착해가지고. 이게 법상에 집착한 것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해요. 이런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강의를 잘해도 해놓고 나면은요, 모자란 데가 있어요. 예, 김명호 씨 같은 사람 보면은, 진짜 말은 잘하는데, 원전에서는 막 신남 8천리 먼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강의는. 핵심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봐주고 참 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미워가지고 감정적으로 너 이 뜻인데 왜 이렇게 설명했냐 꼬박꼬박 대고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어요. 예? 할 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상 내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예?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경지가 내가 20대쯤 후반에 주역을 배우러 다녀요. 20대쯤 후반에. 예. 그러니까 아직 30이 되기 전인데 주역을 배우러 다니는데 그때에 가르치던 선생이 62살입니다. 62살인데 20대 쪽에 60살을 보면은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완전히 상노인이에요. 예, 상노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은 그때 다 50대예요. 같이 공부한 분들이. 그런데 이제 50대 된 저하고 같은 일행 중에서 한 분이 어떻게 이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스님을 알도 못하면서 그가 가만히 계세요 이랬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아무개 선생 그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 스님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노인네가. 뭐가 들었는지 보여요? 이 스님은 스님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혼내불든지 미안해가지고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예, 감당하기가. 예. 그래서 인간은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영감님도 우리나라에서 주역을 하는 분으로서는 두 가지가 다 능하신 분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논리, 이론이요. 네, 의리 주역의 최상인데다가 상수 주역의 또 제일이에요. 한 번은 공부를 하다가 그 공부하던 분이 이렇게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우리 집에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야 우리 선생님 이거 안가 모른가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딱 선생님 집사람이 집에서 뭘 잊어버렸다는데 나한테 혼날까 봐서 말을 안 해주고 뭘 잊어버렸는지 참 이게 제가 아직 궁금해 죽겠습니다 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딱 하더니 시계 잊어버리셨군요. 딱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지역의 체일이에요 그분이. 상수지역에 물으면 한 번도 빗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주역 공부할 적에 그때 중앙정보부 아주 막 그냥 살벌한 거기에서 비밀 서류를 잃어버려가지고 요걸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다가 나한테 왔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근데 세상에 그걸 찾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엮어져야 돼요. 바로 그 전날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남대문에 어디 가면은 도둑을 잘 잡는 분이 계시다고. 예? 근데 이게 말해준 사람이 수유지 한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둑을. 근데 딱 어디 안성 어디 가서 어떤 데로 가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딱 잡고 또 어디는 어떻게 해서 잡고 이게 얘를 막 이 얘기 들려주더라고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중앙정보 있는 사람한테
그럼 내일 나한테 한번 다시 오라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그 음식점 하는 집을 찾아갔죠. 당신 그 사람 집 아니야 이게 안다고 가르쳐주라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조그마한 그 북창동에 살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물어봤죠. 중앙경무서 이러는데 찾을 수 있습니까?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 싱거운지 말도 못해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데리고 갔습니다. 딱 데리고 가니까 이미 다 걔를 다 내놓고 앉아 있어요. 그 우리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에요. 선생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붙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딱 가니까 그 중앙정보 사람한테 며칠 전에 다툰 일 있으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 물건이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앞 사람하고 싸움이 나가지고요. 되게 싸웠어요, 되게. 그러면 나가지고 나면 안 어렵대요. 나가면은 여러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뭐 너무 중요한 서류가 돼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래도 그게 언제쯤 밖으로 안 나갔으면 나옵니까? 그랬더니, 9월 중순 되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9월 중순. 그때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 저를 곤몇 번 해요. 사람이 고맙다. 네. 근데 이제 요놈은 이 앞사람이 여기다 놓고 밖에 나간 사이에 그 서류를 본인 서랍을 빼고요. 사람 밑에다가 서류를 넣어놓고 서랍을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면허도 없지요. 뭣도 봐도 없지요. 그래놓고 옆에 앉아서 너무 당해봐라 이거예요. 지금 그건 없어지면 죽는 소리니까. 예. 한대 막 그냥 호다호다 뛰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러더니 며칠 지내니까 그냥 일을 다시 하거든. 그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중순기에 방을 옮기게 됐어요. 이게 옮기다가 이게 사람이 톡 돌아가가지고 그 밑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잘 맞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쫓아갔지. 예, 쫓아가서 배우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럼 오시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선생님이 계시니까 같이 배우십시다. 이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그 정도 잘하는데 또 선생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바람에 날마다 갔어요. 날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에요. 날마다 3년을 배웠어요. 3년을. 날마다 가서 3년을 하는데 오면서 가면서 다 외우고 오면서 가면서 다 외우고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 이제 심지어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게 6호에서 관매라고 매화역수가 있어요.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왔구나. 이거 도둑 맞아서 왔구나. 자식하고 싸움에서 왔구나. 뭐 마누라 때문에 왔구나. 별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다 하느냐. 이렇게 처음에 연필로 찍고 해서 이렇게 연필로 적어야 하는데 능해지면 연필이 필요가 없어요. 오면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오면 아는데 그 연필은 뭘로 손으로 훔쳐서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 돼요. 돌아가요 그냥 손으로. 근데 그렇게까지 다 해놓고 그걸 내버리고 지금 공부만 가르치는데 그때게 그 이후로 제 법안 하나가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80이 다 됐는데 지금도 앉아서 요걸 하고 앉았어요. 안 내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는 이게 진짜로 이거는 얼마나 귀신같이 빠져들기 좋으냐 그러면 중노를 못해요. 밤낮 그거 찾아서 불려다녀야 되고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집 사무실 봐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뭐 집자리 봐달라고 하고 말도 못해. 가만히 앉았지 못해요. 그건 싹 내버리는데 그게 내버리는 것도 그냥 내버린 게 아니에요. 다 그 이치를 가지고 내버렸다. 네, 이치를 가지고. 이 우들가 없는지 이제 공부한다고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일체법에 무료 집착이여다 그랬죠? 집착하지 말지어다 미는 법상에 집착해가지고 집 일행삼매에 일행삼매를 집착해가지고 지금 좌부동하고 곧바로 말하기를 뭐라 하냐 좌부동에 하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망불기식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았어라.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공부 끝날 때까지 앉아라. 이게 좌부동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망불기심이에요. 망령되게 일으키면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라. 마음이 안 일어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선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자꾸 묻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자꾸 묻거든요. 근데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념을 만들어야지 마음을 안 일으키면 죽은 사람이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을 안 일으키지 말라고 한다면 않는 것이 즉시 일행삼매라 하나니 바로 이래야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야 그래야 일행삼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자 자해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는 직동무적이라고 이 사람은 무정물과 똑같다. 무정물은 나무니 돌이니 하는 것들이 무정물들이에요. 무정물 이런 돌멩이와 똑같은 무정물이 되고 만다. 각시 장도 인연이 연이와 돌이여 이것은 돌을 장애하는 인연이 되거니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돌을 장애하는 까닭이 된단 말이죠. 선지시가 도수 통륜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도냐? 유통된 것이 도다. 도는 유통되는 것이 도다. 유통된다는 말은 도는 뭐냐? 왜 유통되냐 그러면 도는 길입니다. 도는 길은 왜 사람들이 길을 만드느냐? 유통시키기 위해서 길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기서 부산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전부 길로 유통하잖아요. 사람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는 것도 길로 통하지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유통시키는 근본자리 이것이 도다. 도는 막아놓고 혼자 좌부동해서 이렇게 앉아쓰려고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유통시키기 위해서 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하이각철이 어찌 도리어 막아놓고 꽉 맥혀가지고 맥히도록 해도 되겠는가? 맥히도록 하면은 도가 아니다. 유통돼야 도다. 되시겠죠? 자, 신불주범하면 마음이 뭘 합니까? 법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유통은 무슨 일이든지 실마리를 풀듯이 실마리를 푸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은 도덕경에서 해기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기분. 외워서 기억나죠? 예. 얽힌 것을 푼다예요. 우리가 공부를 뭐 때문에 합니까? 얽혀진 실타래 풀듯이 풀어줘야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해기분. 그러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얽힌 것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 한 군데 머물러 버리면 머무를 주자가 집착할 착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머물러 있어 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집착이 되는 것이고 물이 흘러가 버려야 물이지 안 흘러가고 제자리 계속 있으면 뭐가 돼버려요? 썩어버리죠. 네, 물도 가만히 있으면 썩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법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도적 통연이와 길은 바로 유통되거니와 그래야 유통가 되죠. 안 그러면은 딱 맥혀가지고 도가 막혀버리잖아요. 그죠? 자, 심약주법이면 마음이 만약에 법에 머무른다면 명의 자박이니 그것을 잃으면서 자승자박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얽어맨 것이 되어버린다. 이게 법에 만약에 딱 머물러 버리면은 법에 자기가 묶여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전부가 이게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때 이제 법주사에 계셨던 아주 유명하신 스님인데 이제는 옛날 스님들 이름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옛날 스님. 법주사 옆에 가면은 중사담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중사장, 그 속리산에 제일 요즘은 잘 안 가는데 옛날에는 속리산 참 많이 갔는데. 중사장 아는 분 혹 계세요? 어? 계셔요? 예. 어쩌다 한 번씩 계시네. 예, 정말 남자였는데, 거기에도 기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기인. 대단한 분이 거기 중사장에 계셨고요. 그래, 이제, 법주사에 아주 이제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공에 집착을 해가지고, 예? 공에 집착해가지고, 사람들이, 큰 스님, 어떤 것이 부처님 법의 대의입니까? 부처님 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체가 공이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큰 스님 감사합니다. 저라고 또 가요, 삼배하고. 예. 그러고, 누가 물어보면 일체가 공이라 하는데, 안 물어보면은, 가서 이 양반이, 여보게라. 일체가 공일세. 이미 공에 집착이 돼버렸어요, 이분은. 공이 아니에요. 예. 석상스님이구만, 석상스님. 장석상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일체가 공이 있어요. 그때게 이제 보문스님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가서 입승을 보고 있는데, 그 선방에. 입승은 제가 축 비치는 스님이에요. 보고 있는데, 이게 공에 집착했거든요, 이 스님이. 그러니까 입승 스님이 보고, 저 스님을 깨야 되겠다. 저 스님을 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공양을 하려고 하는데, 조실 스님이니까 제일 먼저 공양을 떠드려야 돼요. 근데 입승 스님이 공양을 이렇게 진설하려고 하는 행자한테 딱 막았어. 조실 스님은 오늘 아침 공양 안 드신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쫙 돌리고 죽 비치고 공양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대응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아까. 예? 내가 언제 안 먹는다겠느냐, 아니요. 하든지 뭐, 바로, 그거 도 별거 아니에요. 현실로 바로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건방지게 내가 언제 안 먹는다고 했어요. 바로 말해도 일 없는데, 저걸 뭐라고 해야 될지 그냥 꽉 맥혀버린 거예요. 예? 꽉 맥혔어요. 공연 다 끝나고 나서, 스님, 일체가 공이신데, 공양은 어디다 드시려고 바로 때 내미십니까? 꽉 맥혀버렸죠. 예. 그래, 이제 법에 잘못 집착하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예, 이런 일을.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공양을 드실 수가 있을까요? 너무 쉬워요, 그것도. 그런데 그냥만 거기서 당하고 말았어, 그냥.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박이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얽힌 것이 됩니다. 야간 좌부동이신데 만약에 좌부동이 이게 진짜 공부라고 한다면, 지어 사리불 부처님 제자, 지혜제일 사리불 알죠? 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가 언제든지 이분이 앉아가지고 숲속에서만 앉아만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데 숲속에서만 앉아 계시던 이분이 결국은 부처님 상수제자가 되잖아요. 지혜제일 상수제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혜제일 제자예요. 지혜제일 제자인데, 이때에 숲속에 앉아 계시다가 유마거사한테 되게 혼난단 말이에요. 유마거사한테.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든다면은 가만히 앉았기만 한 전 소나무는 다 도통했겠다. 가만히 앉아있는 저 바위돌 다 도통했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도를 통하냐? 되게 혼났단 말이에요. 유마거사한테, 거사한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해가지고 어느 중이 잘못하면은 그렇게 혼내줄 수 있는 인물이 여러분들한테 나와야 되거든요. 예?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이제, 이 사리불이 연자임중이라가 조용하게 시풀 속에 앉아 계시다가, 각피 유마일가 아니라, 문득 유마일의 꾸중을 들은 것과 같다. 유마일 거사한테 그렇게 되게 꾸중을 듣고 나니까, 제정신이 차려져서 공부를 하니까 지혜 제일 제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야, 선지시가 우유인이 또한 어떤 사람이 교자하되 자선법을 가르칩니다. 앉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치면서 뭐라 하느냐? 관심, 관정, 부동, 불기, 정차, 치공이라 하면 이렇게 자, 마음을 봐라. 관심, 마음 보라 그럽니다. 참, 마음을 보라 그러면 말이 볼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반정하라 하면 되지만은 마음 봐라 그러면은 마음은 보는 안 보여. 보이는 자리가 없어. 또 정을 관찰해라. 정은 고요할 정자지요. 하나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정자거든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정자리를 관찰해라. 이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부동하는 거 동요되지 않죠? 불기, 마음 일어나지 않죠? 안 해가지고, 종차 치공이라 하면, 이로부터서 공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 이 치자요. 치자니까, 치자니까, 공부자리에다 둔다. 공부로 삼는다죠. 네, 공부를 삼는다. 이렇게 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본문을 한다면은, 미인이 무례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변집, 바로 집착해가지고 성전하야, 전도를 이루어서, 요대로 따라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대로 해가지고 앉으면은 마음 벌려고 이렇게 이제 앉는. 마음 벌려고. 그러니까는, 앉았으면은 의단을 터뜨리려고 화두를 관찰해야 되는데, 마음을 보려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쳐다보려고 하니까,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전도가 이루어져서, 여차자 중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시 상교세 이와 같이 서로 또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거로 알라 대차기로다. 그렇게, 그 때문에 알아라.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공부니라. 이거 육조 스님이 이게 잘못된 공부를 아주 굉장히 아주 지금 아주 간절하게 설명합니다. 선지시가 정예가 여하등고 정과예는 어떻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진짜 왜 평등하다? 정의가 평등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해요. 평등한 무엇 때문인가? 유여 등광이 마치 등불이 유등지 광이요 등잔이 있으면 빛이 나고 무등지 암이라 등불이 없으면 어둠과 같다. 그래서 등시 광지세요. 등불은 이 빛의 근본자리고 광시 등지용이니 빛은 등의 작용이니 명수유이나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은 체본 동일인 나라야. 체는 본래가 동이란 놈이에요. 똑같단 말이죠. 똑같아서 등과 불빛은 하나다. 등 따로 불빛 따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과 해는 하나다. 말 됐죠? 그래서 정해법도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정과 해의 법도 역부여시하니라. 정과 해는 하나지. 등과 등불이 둘이 아니듯이 정과 해는 하나지 둘이 아니라. 정과 해를 따로따로 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